천국에 온갖 것이 다 있겠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비밀이 다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살면 세월을 허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받아도 조금만 받지 말고 충만히 받으라. 그 충만히 받아야 그걸 다 아는데 한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나가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전부 다 열어야 되는데 그게 제절로 열리느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다니면 되고 목사만 되면 열리고 뭐 장로만 되면 열리나. 안 열려요. 그냥은 안 열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도 있어요. 네? 하나님 속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 속에도 내가 있고 내가 또 하나님 세계를 내가 다 가져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진짜와 가짜를 다 볼 수 있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역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삼위일체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을 훈련을 해야 돼. 이때까지는 그래 선악으로만 보고 교리적으로만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도 혹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고 마귀를 모르니까 마귀한테 또 당하고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 행복도 사라지고 어떤 때는 고민이 오고 의심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이 해결을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조금 있으면 문제가 그냥 해결됐다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또 감사하다가 뭐 찬양하고 주님 이래 하다가 저녁 되면 또 푹 꺼지고 또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또 얻어 터지고 싸우고 이게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바가 없어. 그렇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그 참모습이 뭐냐?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뭐 육신의 눈으로 보나? 지금 살아계시지만 영으로 봐야 되는 기라. 그래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영어로 해석을 해야지 문자로 해석을 하면 한국만 알게 되지 실제 영이 역사를 안 한다 이 말이야. 실제로 영이 역사를 해줘야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또 기름 부음으로 또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내가 느끼고 감각을 느끼고 통해서 우리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막연하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기도만 해라 다 주신다. 아이고 기분은 좋지만 기도해가지고 다 주시는 것 같으면 그럼 뭐 아무나 멋지게 하게요. 속의 심부는 시커멓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 부분만 한 부분만 자꾸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오늘 여러분들이 적하시는 거는 전부 다 성경을 맥을 찾아야 돼요. 아멘. 맥을 찾아서 연결성을 자꾸 찾는 훈련을 하시면은 이게 보여요. 아멘.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부분적인 것을 자꾸 보려고 해야지.
부분적인 것을 자꾸 이거 하려고 끝이 살다가 죽어버린 거야. 죽어버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설명을 못하니까 이게 이제 천국은 죽어서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내 마음속에 있다. 여기 있다도 말고 저기 있다도 말고 예수님 어디 있다 해도 가지 마라. 네 마음속에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요. 그 정말도 이 때가 되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언젠가는 그 정말 오긴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걸 예언하고 뭐 말하고 자꾸 그것을 하면은 그런데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라는 것은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고 사람의 정신 상태도 이렇게 병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잡혀 있는 거야. 뭐가 눌려 있어요. 마음도 눌려 있고 생활에도 무엇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눌려 있는 부분들이 다 있어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다. 이것은 크게 뭐 신경을 안 쓰고 자꾸 죄만 자꾸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를 파멸시키는지 몰라요. 자유함 영이 있어요. 자유함 영. 예? 나도 자유함을 누리지만 남의 자유를 빼앗으면 그거는 더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것이 남의 자유를 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릴 자유는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요. 평안하다는 얘기요.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면은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이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일도 잘 돼. 근심 걱정이 있고 눌려가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겉으로는 뭐 이렇게 살더라도 속에서 속 사람이 문제라. 속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뭐 편안해야지 하고 나도 목사지만은 목사니까 아주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내가 이게 80 몇 년을 살았지만 성경을 열어주고 능력을 또 전하고 옛날에 한때는 뭐 세상 사람들 내 옆에도 함부로 못 올 정도로 내가 유명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끝까지 유지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돼. 비밀, 천국의 비밀을 열어야 돼요. 영의 비밀을 내가 많이 알지만은 그거를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을 하고 싶은데 받는 사람이 받을 그릇이 돼야 돼. 받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처음 날 볼 때 과연 그런가 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다 있어. 이 목사는 어떨까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지. 이런 것들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주는 것이 이 영적으로 서로가 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돼야 영이 침투를 해서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 마음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경계하는 마음이 있고 선입관이 삐딱하게 있고 이러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 속 사람의 영성을 내가 본다고. 나는 영성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온 사람이라. 책에도 보면 여기 지금 70몇 권이 다 이렇게 영성에 대해서 연구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연구를 못했어. 아마 설교를 하려고 설교 잘하려고 하고 사람을 교회를 많이 모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이것만 했지. 나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걸 열어주셨는데
사람마다 다 영성이 다 있지. 예? 조금씩은 다 있다고. 그 영성이도 실제적으로 영을 모르면은 영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영은 성령도 알고 무슨 귀신의 영도 다 알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아는데 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 영의 비밀을 다 열어서 그 속성을 다 이해를 해야 영적인 그 현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거든. 또 나에게 전달이 되지고 영이 냄새를 풍겨요. 냄새를 어떤 냄새를 풍기든지 나에게 내가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각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냄새를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지 완악한 냄새를 풍기는지 교만한 냄새를 풍기는지 그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래 그게 문제라.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이 어떨 때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라. 그걸 가르쳐 주고 이럴 때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럴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너희가 평안을 하고 유지를 하고 서로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인생도 이렇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자꾸 가르치는 게 성경이라. 그게 뭐냐? 그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라. 진리는 진리는데 우리 생명을 살리는 신령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이게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돼서 영생의 세계까지 가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이 말이야. 이것이 영은 에너지야. 에너지로서 바람이라 능력이라. 또 이제 하나님의 그 부활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권세 있는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야.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든지 세상의 자녀가 되든지 성령이 소멸되게 버리면 뭐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별 다를 게 없어. 그래 조금 위로는 받기는 받지만 이건 뭐냐? 그 사람은 위로를 받아. 속 사람까지 위로를 받아야 온전한 거고 속 사람까지 능력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능력이고 성경을 아는 것도 성경 뒤에 영을 알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순종할 때 이제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기업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는가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라. 그런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하면 죽는다 그래. 어머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영이라 하면은 귀신들이 발동이 걸리는 거야. 예수님이라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막 미워하고 말해 핍박을 하고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돼 있다고. 그런데 오늘 이 비밀이 그러면 나는 핍박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핍박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경을 내가 읽어서 이 비밀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나도 그럴 수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복이고 마음대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아직까지도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한참 연단을 좀 받고 고생을 해야 알아. 고생 안 하면 연단을 안 받고 시험을 안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연단을 받고 하고 이렇게 지긋지긋한 거요. 예수를 믿는데 왜 연단을 받아야 되나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죽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연단을 받는 말이야. 생각해봐요. 여러분 연단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연단 받으면은 예수를 안 믿으면 때려잡으면 좋겠는데 안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손에 잡힐 수 있지 도망갈 수도 없고 또 불편할 수도 없고 속은 죽겠는데 그
겉으로는 위장하는 거야. 목사니까 더 하는 거야. 목사니까 더 큰 죄를 지어. 그냥 평신도들이야 나 몰라서 그렇다 이하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다 아니까 이론적으로 아니까 이론 지식으로 다 알아도 실제가 아니야. 실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말아요. 지금도 이 나라 정부도 지금 지성주의다 해서 나가는데 지성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도 지성주의를 해서 뭐 반지성주의 눈바닥처럼 그냥 뭐 남을 해놓고 핍박하고 지금 다 챙기고 내로남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하는 행동 다 하는 거야. 그래 하면서도 그걸 해가지고 자기들은 괜찮고 반대편만 죽이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근원이야. 악의 근원이야. 그런 사람들이 전부 공산당에 물들은 사람들이야. 이 공산당은 독재라서 어떻게든지 그 건재 한 사람한테 압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지금 난리 났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날지 우크라이나가 지금 공격해가지고 러시아가 그냥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던 그 나라가 그 검정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여러분이 재판 안 붙어봤어요? 재판 안 붙어보면 상대방이 막 죽이는 거야.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지. 안 그러면 내가 지니까.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면 주는 거야. 우리 영적인 싸움도 마귀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이겨야 돼. 왜? 우리가 우리 세상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든지 오늘 나를 통제를 못하는 거야. 요는 문제는 자기 마음을 통제를 못해요. 자기 마음을 통제 못하니까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 못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비밀이야. 예수님이 와야 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야 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내가 볼 자도 있다 일어났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왕권을 가지고 내 속에서 천국이 어디 있고 내 속에 와 있어서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고 나에게 계시를 주고 영감을 주고 하늘에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감각을 주시고 이렇게 보도록 하면요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가 성경대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야. 부활해서 살아 계시고 오늘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자꾸 역사를 하고 우리 심령 속에서 또 역사를 하고 이 세상에서도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게 이제 연관성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이 영이라. 영 보이지 않는 영이라.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에 매는 줄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는데 이 평안에 매는 줄로 그냥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은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관계가 끊어져. 그래서 이 영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정든다 이 말이 있죠. 정이 영이야. 마음이 끌리는 거야. 사랑도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사랑이 생기는 거지. 마음이 안 끌리는데 사랑이 생겨요? 안 끌리면 미워지는 기라 그지. 그럼 밀어내는 기라. 밀고 당기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도 하나님이 영으로 세상을 다 다스리는 기라. 그래 영의 에너지가 이 아인슈타인도 그 다 지금 해가지고 그 증명의 영원 에너지가 불멸이야. 안 없어져. 영원해.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사는지 그게 중요하다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게 살아야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 안 들어가면 영생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자꾸 교회에 나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전부 뭐 천국 간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 과정을 설명 안 하고 이 원리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왜 안 해줄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모르는 것이 죄고 모르는 무지가 마귀요 어둠이고 눈이 안 열린 것이 어둠에 쌓여 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왜 안 열리느냐? 내가 어둠에 지금 잡혀 있구나. 이것만 깨닫고 자꾸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기능과 권세가 능력이 있는 말씀,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 그걸 우리가 들어야 돼. 뭐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감동적으로 우리가 쫙 들으면 다 이렇게 감동, 야, 그 사람 참 공부 많이 했다, 설교 많이 참 했다, 이런 게 아니야. 한마디를 해도 깨닫게 하는 게 최고야. 깨닫지 못하는 건 집성 같으면 5마디 깨달은 말로 설교하는 게 낫지. 그냥 1만마디 방언으로 막 해봐야, 이런 방언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말이거든. 아무리 그것이 비단같이 아름답고 저기 해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설교가 없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해서 비밀이 열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은 사는데 그것이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수를 한 번 받은 사람은 나무가 걸어가고 사람들이 서 있나이다. 이러다니까 거꾸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보는 거야. 거꾸로 보는 현상을 세상에서는 지금 뭐라 그러나? 내로남불이라. 지금 문재인 물러났지만 문재인이 그래서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그러니까 자꾸 갈라지는 거야. 갈라. 편을 갈라. 내 편, 네 편.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고 모든 비밀을 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그거를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우리들이 주셨거든요. 그 하늘에서 풀어주면은 너희가 풀리지만 안 풀릴 때 너희들이 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나도 같이 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나도 열라고 해야 돼. 하나님이 전가하시니까 그 둘이 전가하면은 그게 진리라는 전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전거도 해줘야 되고 또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또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가 오는 거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왜 누굴 통해서 오는 거야. 어떨 때는 마귀 노릇하는 그 사람으로부터도 내가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 저 사람을 보고 그냥 저거 해버리지 말고 그 사람이 왜 그런가 그걸 깨닫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깨닫는 빛이 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이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자꾸 이런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 습관을 자꾸 들이라 이 말이요. 그걸 안 가르쳐 주면은 그냥 설교만 들면은 껍데기는 자꾸 들어요. 치장을 멋지게 해놨기 때문에 야 아름답고 좋다. 속에 포장을 뜯고 보면 빈 깡통이면 얼마나 멋지게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잠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인이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했어요. 그래 28장을 보면은 나는 천주교에서 자랐고 천주교 신앙을 하고 또 신부가 되려고 했어요. 그 여자를 보면은 죄가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어릴 때는 순진하잖아요. 쳐다만 보면 죄가 되는 줄 알고 여자가 또 그러고 이제 성장하니까 욕망이 남자로서 욕망이 생기니까 이게 죄라고 가서 오늘 신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게 저기 많이 백이 있어요. 여자들 보면 여자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버려. 어릴 때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가 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부도 보니까 그걸 못 참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하고 또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또 특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지. 그냥 우리 자연적으로 배고프듯이 생리적으로 나오는 이걸 가지고 죄라고 하면 뭐 평생 죄 중에 저거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도 내가 참 뭐 그것 때문에 신부가 안 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내 평생에 내 의식 구조가 여자가 자꾸 저거 해도 이 얘기가 설교가 안 되죠. 발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남한테 이제 뭐 저기에서 요즘 신문이 나오고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다면 어떻게 강간이 되노? 난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느 문제에 뭐냐? 우리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데 마음의 본질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이 악한 속성을 가진 그 마음이 발동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마귀가 충동할 때 마귀의 충동을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말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없어요. 어떤 목사도 설교 못할 겁니다. 어떤 신부도 설교 못해요.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또 반발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원리가 이러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됐고 예수님도 이걸 번역을 그런 뜻으로 말했는데 번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도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로 하면은 부분적으로 알다가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그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는 실족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좋지만 실족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그런 얘기를 우리가 소홀히 들으면 성경 절대로 안 열립니다. 이런 것을 좀 이해해서 그러면 예수님한테 실족하는 것이 뭔가? 왜 실족을 하는가? 왜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가? 이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뜻을 자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알려고 해봐야 머리로 아는 거지 내 몸으로 알고 진실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깨달으려고 하면은 가르쳐 주셔야 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회를 내는데 그렇게 못 깨달으면 연단이 옵니다. 빨리 깨달으시고 성경이 딱 열려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음이 와서 이렇게 그때 가르쳐 주시면은 그걸 우리가 피해가는 거예요. 피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이 되지 이것이 그 다음에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보면은 그래서 이 말을 이 전제 조건의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 않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내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 오른손이 실족한다. 그건 뭘 말하느냐. 오른쪽 눈도 있고 성경에는 오른편 강도도 있고 왼편 강도도 있고 오른쪽 왼쪽을 많이 말해요. 그러면 오른쪽 눈은 뭘 말하고 왼쪽 눈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눈이라 하니까 자꾸 보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는 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마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눈이 있는 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이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게 경고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믿고 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돌들도 다 힘행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는데 네가 뭘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다고 그렇게 교만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이제 오른눈이 네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마음이 안 나오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나와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해요. 여기 아주 중요하고 비밀입니다. 내 속에 그걸 또 이제 말하려고 하면 내 오후에 내 얘기하겠지만은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 속성이 본질적으로 선악에 같이 있고 남녀가 같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같이 있다가 이상하게 생각되지만은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빛과 어둠도 같이 있고 모든 것이 이게 길고 짧은 것도 같이 있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육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그런데 육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육성 중에 일부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속성이 죽어야 되는 거야.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 죽었기 때문에 이걸 죽이려고 마지막 셋째 단계가 십자가의 불처리를 필요로 한 거예요.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벌레와 화가 남아있다. 그래 이것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내가 병이 되는 거야. 마귀, 그 계시록에서는 마귀를 잡아낸다. 꽁꽁 묶는다 그래요. 꽁꽁 묶는다 그런데 그 마귀를 죽인다는 소리는 없어요. 마귀를 쫓아낸다. 이것도 꽁꽁 묶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 그거는 쫓아내는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오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나간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고, 이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생명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 이성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도 있는 거예요. 이 신성이 변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애통해야 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려해도 안 된다. 애통하는 거야. 그걸 로마서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애통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참으로 그런 데서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 보면은 그것을 구할 마음도 안 생겨요. 그냥 뭐 진리도 몰라도 이 성경을 풀어서 그 핵심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이 뭐고 뜻이 뭐니까 이걸 몰라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그렇게 하려 그래도 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오른쪽이 내가 그래서 이 오른쪽 영성을 훈련하면서 죽어야 된다.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합니다.
내가 왼쪽 강도였어. 왼쪽 강도라.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오른쪽 강도가 돼야 에덴 동산에 가고 낙원에 가는데 예수님하고 아이고 내가 이걸 몰랐으면은 아이고 에덴 동산도 모르고 악취한 거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 가니까 그걸 깨달았지. 젊었으면 그런 거 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런 생각 안 해. 아무리 뭐 우린 천국이 보장돼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야 돼. 여기 신령한 반석에 나는 물을 먹어야 돼. 그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돼. 영생의 말씀과 이 세상의 말과 설교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들어야지. 그걸 그냥 아무거나 막 사람이 목사가 말하면 전부 하나님 말씀. 이래. 목사가 말한다고 도둑놈 말이 많고 거짓말이 더 많아. 정부 뭐 대통령이 해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소용없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 마음과 왼쪽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속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을 다 이거 전부 다 이걸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마음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고, 오른쪽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눈을 가지고 안 보면 이 마귀가 우리 마귀의 속성, 죄를 쫓아가는 그 육성의 속성, 그걸 눈으로 보거든. 그러면 그걸 보는 내 눈이 문제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언제 어느 때 상황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게 문제다.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율법적인 잣대로 보면 저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을 그렇게, 그게 이제 문제다. 오른쪽 마음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하더라도 또 갑자기 막 내 속에서 어떤 이유와 원인 때문에 그게 하나의 마음이 안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갑자기 이제 서로가 부딪히니까 미워하는 마음.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오른쪽 마음이 상실되고 미운 마음이 나와서 역사를 하니까 사람 하고 싸우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뭐 자기 마음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 마음 나오는 것이 그것이 이기적인 마음이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고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자기 계산하에서 자기 욕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왼편 생각이야. 오른편 생각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주고,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은 나도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아요. 우리는 남을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거야. 내가 어떤 대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접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영이다. 말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말이 우리 마음에 어떤 그 변화가 자꾸 일어나요. 운동력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를 선하게 자꾸 이렇게 화평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꾸 이끌어가는데, 이것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귀를 가지고 들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마귀 노릇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 화가 나서 그냥 다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거요. 이 오른편, 그래서 오른편 마음을 그래서 미운전 고운전,
에? 우리 속에는 미운정, 고운정 다 가지고 있어. 미워도 할 수 없이 환경 때문에 같이 사는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사는 수도 있고, 뭐 돈 때문에도 사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 미운정, 고운정 다 있어. 그러면 항상 이 고운정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지. 여기 발동이 되지만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을 지식을 따라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들으면은 정말로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 해석도 문자로 들었지만은 옛날 얘기나 역사로 혹은 시로